오늘은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보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날인데 특징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은 어떤 이에게는 생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누구를 만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의미가 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오늘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오늘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도 오늘이라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지천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중단이 안 됩니다.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이라는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내게 돈이나 명예를 놓치게 되면 속상해합니다. 무척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후회란 없어야 되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실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양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둘 다 분명히 범법자라는 말이고요, 쉬운 말로 두 사람 다 죄수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해서 젤롯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체포되면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한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체포되고 구금이 되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알고 보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실 다 죄인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범죄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고 들킨 사람과 하나는 죄를 짓고 안 들킨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남모르게 슬쩍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발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평생 안 들키고 잘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범생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청양에도 가끔 음주 측정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단속하게 될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걱정 없이 그냥 딱 섭니다. 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분이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서 번쩍번쩍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순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도망가려고 돌아보니까 뒤에도 있는 거예요. 꼼짝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관이 이 측정기를 내밀면서 후회해보라고 그러면 가급적 조그맣게 후회할 것입니다. 거기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그럼 경찰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더 세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측정기에 딱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이 나오고 면허 때로는 정지가 나오고 그렇게 되지요. 음주 측정기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있죠. 블랙박스라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게 비행기 블랙박스랍니다. 저렇게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조그만 줄 알았어요. 엄청 커요. 저게 블랙박스라고 그래서 저는 검은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 빨간색이랍니다. 지금은. 처음에 블랙박스를 만들었을 때는 저렇게 주황색이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찾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1945년에 영국 공군 기술자인 데이비드 워렌이라는 사람이 블랙박스를 개발을 해서 항공사고가 날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었죠. 저 블랙박스 안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조종사 간의 대화 그리고 항로 조작하는 모든 기록들이 다 되어 있어서 저것만 발견하면 항공기 사고가 어떤 이유로 났는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죠. 그런데 저거보다 더 확실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블랙박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책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그냥 책이고요. 지금 우리가 친다면 이제 그 블랙박스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기록되느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엄청나겠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수행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소행이란 말은 정당한 행위를 소행이라고 안 합니다. 뭔가 우명하고 뭐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죠.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나만의 행위가 있어요. 그걸 소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블랙박스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행악자만 죄인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행악자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렸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행악자라는 사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인간들끼리 죄면 죄의 경중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 군중들입니다. 구경거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군인들이 희롱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저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건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비웃은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비웃었다고요? 관리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리들이 왜 비웃었나요? 쥐꼬리만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희롱했다고요? 군인들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남을 희롱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힘을 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상한 장면 마지막으로 포착이 되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놀랍게도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 죄수였습니다.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이 억울하게 거기 이제 달리셨고,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교회를 비방할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면 자신은 안 그런 척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있는 순간에만큼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가 비방하는 것을 듣는 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방어하기에는 기제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한다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에볼라스 페메이라는 말인데 미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데요, 비방하는데 비방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방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했는가?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잖아, 우리를 구원해봐. 놀리는 거지요. 희롱하는 거지요. 비방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그렇다면 내 문제 좀 해결해 줘봐. 교회 가면 잘 되잖아, 뭐든지. 근데 당신 사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며? 그럼 메시아라면 내 병 좀 고쳐줘봐. 근데 내 병 안 고쳐주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면 못해? 기도한다고 당신 일이 다 잘 되나? 뭐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옆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고 옆에 있는 강도를 나무랍니다. 여러분, 강도가 강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죄수가 죄수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주제 넘는 일이지요. 주제가 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설교하고 살았지만 설교도 알고 보니까 주제가 넘는 일이더라고요. 다 같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요. 바로 오늘 한 강도가 한 일처럼 그가 주제 넘은 일 같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한 강도가 한 강도를 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가 해야 될 일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는 죽어가요. 죽어가면서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경외지요. 경외.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고 언제나 관계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지혜가 풍부하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말이 좀 어렵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과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겸손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겸손하게 된다.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경외심의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깊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측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경외심의 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비방하고 있거나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누구를 비방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얼른 그것을 접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일을 너무 잘하고 지혜로워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아주 큰 부잣집이었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책임지는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꽤 매력적인 남자였던가 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마나님이 어떻게 종의 신분인 요셉을 유혹한단 말입니까? 근데 유혹을 해요.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런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요셉의 속에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심이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면 그에게 나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을까요? 당연히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산다. 저분은 참 인간답게 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호칭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함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부모라는 정체성,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아침에 직장에 나갑니다. 아주 더러워도 직장에 나갑니다. 아주 더러운 소리를 직장에 가서 들어서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그래 꾹꾹 참고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모만 아니라면, 자식만 없다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더러워서 회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부모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맙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구원을 요청하는 한 강도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못이 박혀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불러요. 옆에 있는 예수님 불러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바실레안 수라는 말인데요, 나라 바실레안입니다. 수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 자, 그럼 당신의 나라는 게 뭘까요? 지금 겉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고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는데. 믿음이 없이 보면 말이죠, 언뜻 보면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나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텐데 바로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인데 당신의 나라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나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데려가 달라는 이 사람, 이 땅에서는 범죄자가 되어 사형을 받고 실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 참 중요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바실레안 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죽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하나 남아 있어요. 뭡니까? 영원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천국의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장 지금 죽는 사람도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양에 사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아직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남아 있어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여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갖는 우리의 모든 소망들은 반대 이미지를 갖습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저런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위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내가 힘들고 아프면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참 약해져요. 사람은 누구나 병들면 다 약해집니다. 아닌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다 약해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전화하고 누군가가 문자해서 위로해 준다면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잠깐의 위로일 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가 이 땅에서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여기 영원한 위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만큼, 천국 이제 외에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90년, 100년 살고 죽는 이 땅에서 영원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위로를 말씀하세요. 뭐예요? 천국의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망이라고 그러십니다. 좋은 소망.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소망을 갖지만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면서 구원을 요청한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이 강도는 분명히 죄수입니다. 죄수며 강도며 행악자인 이 사람의 말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고마워요. 주님은 어떤 죄인의 요청도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낙원, 파라데이소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가 나왔겠죠. 파라다이스. 여기 낙원이라는 것은 큰 범위에서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낙원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낙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천국입니다. 천국의 주권은 당신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간은 주권자가 있습니다. 수영장, 청양에 수영장이 있어요. 누군가 주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야 수영할 수 있어요. 청양에 소극장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참 좋더라고. 거기서 영화 보면 참 좋더라고. 근데 영화 아무 때나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상영하는 시간이 있고요. 상영하지 않을 때는 빨간 줄로 이렇게 띄워놔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모든 공간은 다 주권자가 있는데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거기에 주권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대통령이 주권자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데 여기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 즉 천국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천국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세상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으니까 천국 입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들어간다고요? 오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원어로 세메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죽은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럴 수도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너는 범죄자니까 조건부 입학이야.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돼. 들어가서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너는 범죄자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한두 달 좀 두고 봐서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합격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천국의 주권자이시는 주님이 결정하시면 그날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 조혜련 집사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청양에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똑같습니다. 너가 오늘 나를 믿으면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들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오늘 저녁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나중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을 이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누구든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웃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